할렐루야. 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성남에 있는 일본어 예배를 지금도 드리러 가고 있고 거기서 통역도 하고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는 조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4단계라서 어디를 가도 놀러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원래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리던 거리를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45분밖에 안 걸리고 50분밖에 안 걸려서 편하게 다니면서 점심도 조금 먹으면서 다녔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첫 번째 주말 맞이해서 길을 나가 보니까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1시간 40분이면 막혀도 가는 길을 제가 지난주에는 2시간 20분을 걸리면서 가면서, 2시간 20분이면 긴 영화를 봐도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계속 운전해 가면서 서 있는 도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 교회에서 밥을 먹지 마라, 교회 나가는 사람들 너무 싫다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곳 저곳, 이 산 저 산, 이 바다 저 강 다 놀러 다니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 친구가 5급 공무원으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 혼자 가면은 민망하기도 하고 들킬 수가 있어서 저한테 맛있는 밥을 사줄 테니까 한번 같이 점검을 나가보자 해서 세종에서 대전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식당들 그쪽을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 술집 같은 유흥주점들이 있는 골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몇십 미터를 서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친구랑 밥을 먹은 다음에 2시간 뒤에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서 있는 거 보면서, 이러니까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걸리는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한 주, 또 그런 2주였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교회가 그런 공신력을 잃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서 잃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또 교회를 외면하고 또 정치인들이 교회에 적대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위드 코로나 2주였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선교사 복지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2020년 11월 15일이 주일이었으니까 오늘 딱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선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딱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뒤에서 뭐였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는 바로 기도라고 제가 작년 이맘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이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고 끝내든지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와 내 힘과 생각, 경험에 의존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 2021년에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걸어갈 길을 함께 찾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글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 세계, 전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반드시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목적 그리고 방향성이 글의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의 소제목, 성경책의 윗부분에 있는 작은 제목을 보시면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환상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끝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절망과 환난의 날이 아니라 약속과 희망의 시간임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지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자.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던 청중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길로 가다가 결국 이방의 땅에 끌려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서의 청중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강성한 바벨론 땅에서 가정을 만들고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청중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다니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 사실을 내가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길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있을 것이야.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직접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바벨론 포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기만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가능한 말씀처럼 그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 희망이라고 하는 새 힘과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든 말든 우리는 관심도 없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슨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살며 쌓아온 삶의 경험과 방식에 의지하여 자신의 노하우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행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여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의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신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나의 후손들이 누릴 희망의 날을 바라보며 어둡고 힘든 현실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모든 역사는 이 세 부류의 역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역시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던 사람들,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어쩔 수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소중한 이 순간이 누구 덕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IMF 시기는 또 어땠습니까? 국가 부도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만은 살아보겠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살 길만 찾아가 버린 사람들,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신세 한탄하는 무신경한 사람들,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과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351만여 명의 사람들, 역사 속의 모든 사건을 분석해보면 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가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주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포로 신세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다니엘 12장의 이 말씀이, 그리고 특히 마지막 12장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옳은 대로 정말 올바른 길,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선교사 복지주일인 만큼 제가 일본 선교를 마음에 품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잠시나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중간에 위치한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면 세정거장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곳 어학당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 학생들을 제 친구와 함께 매일같이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 이전에 그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집을 계약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식주의 문제 등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전도 이전에 그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힘을 모으고 돈을 보태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한국어 공부와 숙제도 도와주는 시간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하는 2학년 때까지, 그리고 졸업 후에도 1년 더해서 4, 5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정말 한국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저랑 1, 2년, 3년 시간을 보내니까 저보다 한국어를 더 빨리 잘하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또 그중에 몇몇 친구들은 제가 있는 그 일본 교회에 가서 세례도 받고 한 3명 정도 세례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친구가 되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고 더 부유하고 인구도 훨씬 많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젊은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에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예수님을 알 법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일본에서 교회가 무슨 곳이냐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교회는 다 결혼식을 하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들이 저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내가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된다면 내 목사 인생 중에 가장 젊은 5년의 시간, 가장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5년의 시간을 일본의 젊은이들 위해 쓰고 싶다라는 생각,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선교사의 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본 땅에 가서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가지고 선교사의 길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4월에 안수를 받음으로써 만 3년의 과정이 모두 끝나고 일본에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 전 세계적인 대공황 사태로 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강제적으로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듯 말 듯, 뭔가 될 듯 말 듯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늦게 열린다고 해도 언제 열립니다라고 그런 시간이 확정만 돼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열립니다. 2년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그럼 내가 그 2년 동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 나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2020년 4월부터 오늘 열릴지 내일 열릴지 한 주 뒤에 열릴지 한 달 뒤에 열릴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곧 열릴 듯 하면서도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의 계획, 한 주 한 주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저에게는 적잖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또 주위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연애나 이런 데 나가보면은 언제 나가냐, 왜 안 나가냐, 일부러 안 나가는 거냐, 편하게 목사 안수 받으려고 선교사 과정을 밟았냐는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는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선교사 과정은 5년의 의무기간이 있고 수련 목회자는 3년의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만 놓고 봐도 선교사 과정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결코 다른 과정에 비해 쉬운 것은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2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처럼 제 영역 밖의 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매번 들으니 저로서는 참 말도 못할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1년 반 이상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이제 하나님께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일본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나 일본 땅 가기도 싫은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일본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날리게 만드셨습니까? 왜 제가 억울하게 듣지도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게 만드십니까? 등등,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마지막 진급시험, 3년간의 진급시험 중에 마지막 진급시험을 11월 4일에 보고 왔는데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거 외에도 59절을 제가 그냥 줄줄 절잘 암송할 수 있게 외워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는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라서 2달 전부터 말씀을 외워나가는데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많은 위로가 있었고 제가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은혜와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가 인내하며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우리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데 누가 누굴 구원한다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반응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반드시 내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후손 중에 누군가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눈물로 씨앗을 인내하며 뿌리고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일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가끔 연락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그 친구들 만나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조금씩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곧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선교는 일본을 나가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이 앞으로 또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문제가 아니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 드립시다. 모든 문제를 털어버립시다. 다니엘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드립시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과감하게 모두 떨쳐버리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었죠.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잘 믿으면 됐지, 나 하나 잘 믿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 이걸로 됐어, 충분해 하고 안주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입니다. 해외 선교, 해외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선교, 국내 전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져 방황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의 빛을 보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빛입니다. 희망의 빛, 용기를 주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고 우리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이런 우리를 보고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